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 불의 같은 것은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지 한 주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의 성령 간섭에 따라 얼마나 움직이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지나 한 주간 지나 오늘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또 내일도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셔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한 증언으로 통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료적이고 계급주의적인 그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와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시 관습과 그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의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었을 때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와 동등됨을 여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겸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머리로 둔 이 교회가 그 지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체들은 서로 다름은 있지만 높고 낮음은 없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당시 사도 바울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여겨져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한정적이고 그 정해진 곳에 계신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전뿐이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거부하는가? 그 율법들의 율례들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들을 통해서 보면 성전은 굉장히 거룩하게 지켜가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이 꼭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간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빼앗기고 찾아올 때에 법궤가 쓰러짐을 막기 위해 법궤를 손댄 자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구분짓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거룩히 구별되도록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는 준비된 터에 성전을 지어 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터가 준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된 터에 우리가 무언가를 집을 쌓아 올릴 때, 갖가지 것들로 쌓아 올릴 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타가 없어지고 변형되고 어떤 것은 남겨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두 가지죠. 집을 지을 때 터를 잡고, 두 번째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터를 잡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쌓아갖고 집을 짓는다 해도 그 터가 잘못된다면 그 쌓아진 집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터를, 어떤 터를 세우라고 얘기하는가? 11절에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집 짓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유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를 잡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행하지 않는 자로 구별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곧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 집에 쌓아 올리는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이야기, 동화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무슨 동화일까요?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아기돼지 삼형제. 돼지가 삼형제가 있잖아요. 첫째 형은 집을 나가서 집을 짓는데 지푸라기로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짓고 들어가서 쉽니다. 그리고 둘째는 집에 가보니까 둘째는 아직 집을 짓고 있죠. 뭘로 짓고 있어요? 나무 판자로 가지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보다는 짓는데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더 멋있고 운치 있게 아름답게 집을 지었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내 돼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막내 돼지는 아직도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벽돌을 한 칸 한 칸 쌓아서 올려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첫째 형과 둘째 형이 놀리지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밀어나게 집을 짓고 있느냐? 라고 놀리며 집을 돌아갑니다. 이렇게 막내가 집을 다 지었을 때에 불청객이 등장하죠. 늑대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째 돼지를 만나 쫓아갑니다. 첫째 돼지는 자기가 지은 지프로 만든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죠. 밖에서 숨 한 번 후 보니까 집으로 지은 집이 다 날아가고, 첫째 돼지는 둘째 집으로 도망가죠. 둘째 집으로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늑대가 후후 보니까 그 판잣집도 날아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네 집으로 달려서 숨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밖에서 후후후 불어봤지만 전혀 그 집이 날아가지 않아요.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 삼형제가 무사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돼지 삼형제 첫째 형과 둘째 형이 막내 돼지에게 자기가 놀리고 그랬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자기네도 튼튼한 집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떤 편의와 멋에 취해서 집 혹은 판자로 짓고 좋은 교회다,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탄의 가벼운 입김에도 그 성전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혹은 또 그 말씀을 그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칭찬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 좋은 집을 지어 어떤 바람에도 그 믿음을 지켜온 든든한 집을 지은 성도가 될 것이라는 명확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생겨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파냐면,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의 계보를 따른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지도자로 남겨진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방에 이방 민족 가운데 생겨진 그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분파가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래, 나를 따르는 사람이 옳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나 나나 아볼로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를 누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터를 어디에 세우느냐, 사람을 기대할 것인가, 어떤 큰 대형 교회를 기대할 것인가, 어떤 위대한 성인을 놓고 기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를 닦은 사람을 바로 자신도 아니고 어떤 성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땅을 짓기 위해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따라갈 때에 너희가 온전한 터전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야. 너희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려거든 그것은 너희가 온전한 길로 온전한 터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기초가 올바로 서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구분되고 구별된, 즉 거룩한 성전을 지어 올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는 것,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아무 곳이나 모시겠어요? 귀한 손님이 온다면 우리는 방도 치우고 좋은 것을 치우고 방향제도 뿌리고 쾌쾌한 냄새나는 이불도 바꾸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온갖 잡스러운 쓰레기들을 같이 넣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세상과 구별된 것들로 거룩히 나아갈 수 있는 것들로 채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에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지은 그 집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해 보이고 둔해 보이는 막내처럼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그곳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힘찬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성전으로 불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